아멘. 참 낮에 이맘때면 아주 화창한 봄날이 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데 참 그 봄이 가는 곳들마다 많은 꽃들을 피우고 지금 꽃구경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 섬진강 쪽에 보니까 매화꽃이 아주 아름답게 피고 그랬는데 참 이 지역에도 보니까 목련이 피고 개나리가 피고 여러 가지 화려한 꽃망울이 앉아 있습니다. 근데 어제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 때문에 꽃망울들이 펴지 못하고 움츠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그렇게 아름답게 꽃이 피는 것이 힘이 들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날마다 꽃이 피는 아름다운 인생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굳은 날씨같이 우리 인생에 굴곡이 많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낙심하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보다 더 큰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겪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소중하고 그것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제목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특별히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우리가 배가 부르면 근심 걱정이 없고 늘 평안합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배가 고프고 허기가 지면은 참 모든 것이 힘이 들죠. 특별히 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금식할 때도 있고 그런데 금식을 하다 보면 처음에 금식을 하는데 3일을 작정하고 금식을 기도를 하는데 보니까 참 그 한 끼, 두 끼 넘어가고 세 끼째 되니까 어떻게 모든 것이 그냥 눈에 아른아른 먹고 싶은 그런 음식들만이 기억이 나는지 그 3일 동안 금식하는데 참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또 어느 기도원을 갔는데 일주일 금식을 하고자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하면서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숙소에 들어가면 참 그때 IMF를 지나고 많은 참 실업자들이 많고 그래서 기도원마다 참 갈 곳 없는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갈 곳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어떻게 참 잠깐 피신했다고 그럴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밤만 되면 통닭을 시켜 먹고 또 무슨 족발을 시키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금식하는 사람 옆에서 그 음식 냄새 풍기면서 먹는 모습을 보면서 참 해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다고 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가 고통을 당했는가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우리가 조금 배고프다고 무슨 큰일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배고픈 것을 참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무슨 드라마를 보니까 그 형제가 참 어렵게 살아가면서 그 큰 마지가 그 동생들을 키우다시피 하면서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간에 무리가 와서 참 고통을 겪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간 이식을 하면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 간을 기증해 줘야 되는데 기증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형제 간에 기증을 하면 참 좋은데 형제들 간에 의가 좋지 않아서 다투고 싸우다가 참 자신들의 아픈 상처들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죠. 형은 형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동생들은 그것이 못마땅하고 형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했다, 형제들 때문에 내가 미움을 받았다 이러면서 원망을 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둘째 되는 동생이 간을 이식해 주겠다고 하는데 지방간이 껴서 간을 이식을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방간을 빼기 위해서는 음식 조절을 하고 참 절제를 해야 되는데 절제를 못하고 그 음식을 자꾸 탐해서 그 지방간 때문에
금식하면서 운동을 하는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음식을 먹고 또다시 실패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형을 생각하는 마음은 끔찍한데 그 순간에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는 것을 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서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입니까? 배고픔을 참고 의의 길로 나아가는 성도들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의의 길을 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배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에 줄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통하는 자를 가르쳐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애통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오직 이 세상 것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데 오직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그래서 목마르게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이제 그 영혼의 갈급함을 뒤로하고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자인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위로는 어떤 자가 받습니까? 애통하는 자, 슬픈 자가 받는데 무엇 때문에 슬프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 간절한 소망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고 애통하는 것을 가르쳐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겸손한 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참 국무위원들을 세우기 위해서 청문회를 하는데 보니까 그 참 공직을 하면서 어렵다고 그렇게 이야기들 하면서 저들은 그 국가의 정책을 따랐다고 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정책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그러한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투기하지 말라, 두 집을 가지지 말라, 그렇게 정부에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 집이 아니라 세 집, 네 집씩 가지고 있고 그 온전히 몰빵을 하다시피 부동산 투기를 한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의 그 정책을 수립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부동산, 다시 말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청와대의 대변이라고 하는 사람이 온 재산을 통틀어서 부동산 투기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빚까지 은행 빚을 져가면서 몰빵을 하는 그런 비겁한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부동산 투기에서 배부른 자들을 보게 되면 열심히 근근히 일해서 전세금 올리는 것도 참 감당하기 힘든 내 인생을 보면 참 살기가 너무나도 힘이 들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을 질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기회가 오니까 그들도 여지없이 부동산 투기를 하고 국가의 정책에 반대되는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의에 줄인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부동산에 줄인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는 복은 마태복음 5장 6절에 배부를 것이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배가 부를까요? 그렇습니다.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배부르다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코르타조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바로 허기를 면하거나 배고픔을 해결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실컷 먹어서 배가 터지도록 먹어서 배가 나올 정도의 완전한 만족한 상태를 말씀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렇게 배부르는데 어떻게 배부르냐? 완전히 만족하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복을 받고 배가 터지도록 받아서 더 이상 채울 것이 없는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인간의 배가 터지도록 만족한 복을 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화평과 지신교회에 충만한 배부름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도 힘들고 참 개척교회 하면서 섬기기가 힘들지요. 개척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으면 서로 십시일반으로 작은 것으로도 큰 것을 이룰 수가 있는데, 개척교회다 보니 한두 사람 가지고는 아무리 다 몰빵을 해도 너무나도 힘이 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면 그 배고픔이 이제는 만족한 충만한 배부름으로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니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다. 이 오명이어의 기적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께서 오명이어의 기적과 같은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원근 각처에서 그 들로 산으로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찾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아, 주님, 말씀도 마십시오.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 그저 작은 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는데 이것 가지고 저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택도 없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차라리 저들을 빨리 보내서 가서 참 저작거리 가서 사 먹거나 저작거리 가서 신세라도 지게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 보리떡 5개 가져오느라, 물고기 2마리 가져오느라 주님께서는 축사하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떼어주실 때에 다 배부르게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축복이 맺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5,000명이 넘는 그런 무리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만족하고 12강주리가 남는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악내에 던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내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국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시는 걸 끝납니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족하게 넘치게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채워주시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내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오늘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시요 내일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주인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15장 37절에 보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줄에 차게 거두었음에 먹고 남은 여자 아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적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의에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육적으로 영적으로 충만한 복이 임해서 부족함이 없이 허기짐이 없이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적인 배부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육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도 배부르게 해 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올 때에 참 그 한밤중에 급하게 양을 잡아서 삶아서 서서 먹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무슨 가는 곳들마다 냉장고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오늘 먹을 것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내일이면 그 뜨거운 광야에서 다 상하고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40년 광야
돌고 도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만나로 그들을 배부르게 먹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해서 죽어서 죽은 사람들은 있을지 모르지만 배고파서 죽은 사람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시편 132편 15절에 보니까 내가 이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식료품에 복을 주니까 풍족해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해 하리라.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가난은 나라도 구하지 못한다. 나라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재정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책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 북한에서 그렇게 참 식량난이 찾아오고 했을 때 날마다 그들은 천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상낙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배급해 준다고 장담을 하면서 큰소리치고 살아왔습니다. 늘 그 김일성 이때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이 밥에 고깃국으로 배부르게 먹게 해준다고 떠들어왔습니다. 그러나 70년이 넘은 이 지금에 와서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압록강을 건너고 두만강을 건너고 국경을 넘어서 중국으로 가보지만 그곳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인신매매와 각종 고통이 따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생각이나 힘으로는 그것을 어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 9장 15절에도 저희의 주님을 인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주시며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의 주마하신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라 명하셨사오나. 그런데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광야에는 풀 한 포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완전히 허허벌판에 태양은 장렬했고 먹을 것이라고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을 원망해서 죽은 사람은 있을지라도 배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은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나라는 하늘 양식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부르게 먹여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양식이 없어서 줄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말씀이 없어서 줄인 것이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줄인 배를 채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5편 40절에 보니까 그들이 구한즉 매출하기로 오게 하시며 또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해 하셨도다. 그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사막 그 벌판에서 만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김일성 3대에 걸쳐서 그 쌀밥에 고깃국 먹여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 허언이고 70년이 지나도록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때에 채워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고 기도할 때에는 만족하게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다. 이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실컷 배부르게 하나님이 먹여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에 하루에 한 사람이 한 오멜의 만나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오멜이라고 하는 것은 2.34리터인데 이것을 1리터를 계산한다고 하면 1kg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 1리터를 통해서 보게 되면 1kg이라는 것, 계산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200만 명이 매일 2.34kg의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468만 kg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4톤짜리 트럭으로 1170대 분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숫자에 밝아서 계산해 놓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숫자는 우리가 현실로 다가올 때에 참 도대체 가늠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도 매일 이렇게 200만 명에게 굶주리지 않고 먹을 수 있도록, 먹을 수 있는데 그 배부르게 만족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 아버지,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세상적으로도 굶어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40년 동안 계산해 보면 4톤 트럭으로 1708만 2000대 분량이라고 계산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수학적으로 머리가 아주 비상한 사람이 계산했겠죠. 우리는 도대체 이것을 무엇 때문에 그냥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매일같이 먹여주신 하나님, 이 정도로만 알아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누군가는 이렇게 절실하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구하며 연구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의에 줄인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은 돈으로 환산하며 보면은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중산층 가정의 한 달 식료품비를 50만 원이라고 한다고 하면 1년이면 600만 원입니다. 거기에 40년을 더하니까 곱하보니까 바로 2억 4천만 원이라고 하는데 그 한 사람이 이 정도이면 200만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0년 동안 2억 4천만 원어치를 먹은 것입니다. 그러면 480조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돈이 지출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땀 흘려 이래서 그런 돈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채워주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복받은 민족인데 왜 지금도 그 유대 민족들이 세계 각처에 흩어져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지 않는 그 죄 때문에 그들은 아직도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만족하게 채워지는 축복의 은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우리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은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산다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그러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육적으로도 배가 부르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45편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손을 쫙 펴서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을 펴서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나이다. 손을 펴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손은 온 우주를 덮고도 남는 그런 큰 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원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손을 펴시면 그 소원이 다 만족하게 성취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움켜쥐시면 온 인류를 움켜쥐고도 남는 그런 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움켜쥐고 펴지 않으면 우리 인생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미국이 그렇습니다. 영국이 그렇습니다. 독일이 그렇습니다. 프랑스가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복을 받은 미국 같은 나라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으로 인해서
황폐화되고 전쟁터에 나가서 젊은이들은 다 죽고 부녀자들, 노약자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업화가 되지 않아서 뭐 농사 지어도 척박한 땅에서 소출이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얻어먹은 것이 무엇입니까? 미국에서 생산하고 소비하지 못해서 남는 잉여 농산물, 밀가루, 콩, 옥수수가루. 우리가 어렸을 때에 학교 가면 옥수가루로 빵을 만들어주고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우유로 그 분유 갖다가 쪄서 한 덩어리씩 이렇게 나눠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먹고 남아서 그 남는 것으로 세계를 지배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고 그들이 국가적으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그 손을 펴서 축복해 주시면 세계를 먹여 살리고도 남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미국이 강해지고 그 미국이 지금도 큰 소리 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많은 그런 생산품 남는 것으로 그 각국에 나눠져서 그들이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이 그 7년 풍년을 맞이했을 때에 그 알곡들을 차곡차곡 창고에 쌓아놓았습니다. 그리고 7년 대흉년이 들었을 때 그것으로 세계를 다 지배할 수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의의 줄도 목마른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굶주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계를 지배하는 요셉처럼 세계를 호령하는 미국처럼 되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 휴전선 넘어 저 북한 땅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함이 지금까지 굶주림에 허덕이고 날마다 하는 이야기가 쌀밥에 고깃국 먹여주는 날이 속히 올 것이라고 이렇게 헛소리들만 해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러한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 손을 펴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생활에도 배가 부르고 그 모든 소원을 이룬 만족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축복이 넘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이 받는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성도들이 다 되어서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풍족한 만족한 배부름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